이시영 시인의 시 가운데 삶이라는 제목의 시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잠시 소개합니다. 모진 겨울 넘기고 나오셨구나. 서울역 앞 몸에 좋은 약초 파는 할아버지. 그 사이 공손하던 허리가 땅에 더 가까워지셨구나. 서울역은 어떤 곳입니까? 다양한 한국적 삶을 아우르는 총체적인 역동적 공간입니다. 한 할아버지가 엄동설안의 겨울을 힘겹게 넘기시고 나오셨어요. 할아버지의 모습은 작년보다 허리가 더 구부러진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런 힘없는 연약한 모습으로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몸에 좋은 약초를 팔고 있습니다. 왠지 뭔가 어울리지 않는 인생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시인은 이어서 또 이렇게 인생을 관조합니다. 새벽녘 대문을 활짝 열어젖힌 추어탕 펄펄 끓는 가마솥 곁에서 플라스틱 수조 얕은 물을 튀기며 미꾸라지들이 아주 순하게 놀고 있다. 지금 시인은 펄펄 끓는이라는 단어와 순하게라는 단어를 극명하게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마지막 순간인지도 모르고 순진하게 놀고 있는 이 미꾸라지들의 모습이 바로 어리석은 인생의 모습이라고 비웃고 있는 것이죠. 이런 말이 생각납니다. 죽음이란 땅의 중력에 순응하는 것이다. 우리가 오늘 이 땅에서 움직이며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중력에 끌려서 땅 속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손을 놓으시면 우리는 땅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인생의 한계, 누구도 예외 없이 맞이하는 인생의 죽음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인생의 추운 겨울이 오기 전에 우리가 준비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잘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인생의 추운 겨울을 내다보면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믿음의 가족을 잘 양성해야 합니다. 바울은 평생을 복음 전하는 일에 진력하다 보니까 결혼을 못했고 따라서 이 땅에 혈육을 남기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대신에 바울은 많은 믿음의 가족, 믿음의 아들, 딸들, 믿음의 제자들을 많이 남길 수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다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복음으로 낳은 수많은 영적인 자녀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저 사람은 내가 낳은 믿음의 아들이야, 이렇게 여러 번 불렀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디모데이죠. 인생의 늦가을을 지금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보내고 있어요. 그가 디모데에게 편지를 써서 지금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본문 9절에 보면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또 21절 상반절에 보면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고 독촉을 합니다. 디모데를 간절히 찾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아마 바울에게는 디모데가 자기 곁에 같이 있어줌으로써 굉장한 위로가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자기는 이제 곧 떠나야 되는데 자기의 뒤를 이어서 이 복음 사역을 계속해 나갈 다음 세대, 자기가 복음으로 낳은 영적인 아들 그 디모데를 보는 것만큼 바울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는 여러 가지 위기의 빨간불이 이곳저곳에서 깜빡깜빡거리고 있어요. 결국 한국교회가 살 길도 다음 세대를 어떻게 키우느냐에 달려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이 되신다면 우리의 다음 세대를 예수 잘 믿는 신앙의 세대로 키우게 될 때 우리 가정, 우리 한국교회는 다시 일어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인생의 겨울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또 하나 준비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것은 화해 그리고 용서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마가라는 청년이 등장합니다. 사실 바울과 마가 사이 우리가 공부할 것이 많이 있죠. 이 마가는 누구일까요? 바나바의 조카이고 또 부잣집 아들입니다. 그의 집은 수도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소위 마가의 다락방으로 잘 알려진 바로 그 집이에요. 마가는 그 집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 최후의 만찬을 그 집에서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오순절 강림 사건이 일어났던 바로 그 집이 마가의 집이에요. 바울이 복음 사역을 감당해 나갈 때 바울과 함께 한 사람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많던 사람들이 다 바울 곁을 떠나가 버리고 말았어요.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다고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바울의 어조와 톤이 굉장히 섭섭하고 쓸쓸한 여운을 남기고 있어요. 그래서 그의 곁에 있던 사람들은 다 떠나가고 11절 상반절에 보면 누가만 남았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누가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의사였고 또 역사가였어요. 그런 누가를 하나님은 바울 곁에 끝까지 남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가가 바울의 행적을 기록하면서 사도행전을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인생의 추운 겨울, 곧 순교의 죽음을 앞둔 그 사도 바울이 간절히 찾는 또 한 사람이 있었음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그 사람은 바로 마가였습니다. 사실 이전에 바울과 마가 사이에는 관계가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바울이 처음 제1차 전도 여행을 갈 때 바나바와 함께 이 청년 마가를 동역자로 함께 데리고 간 적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재미있게 사역을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길어지고 어려운 일들이 좀 생기고 또 객지 생활을 하다 보니까 부잣집 아들 출신이 마가는 많이 힘들어 했을 것입니다. 음식도 안 맞지요, 잠자리도 불편하지요, 문화도 생소하지요, 또 세대가 다르지요. 아마 어려움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을 거예요. 마가는 참다 못해 결국 도중에 전도 여행을 포기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예루살렘 집으로 그만 돌아가 버리고 만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사명감이 철저한 이 바울의 입장에서 볼 때 청년 마가의 행동은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든,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었어요. 사람이 그렇게 무책임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젊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어려움을 견디지 못하고 사명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못하고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마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마가에 대한 실망과 배신감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어쨌든 바울은 끝까지 그 전도 여행을 어렵게 무사히 마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이 이제 제2차 두 번째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될 때 동역자인 바나바가 옆에서 제안을 합니다. 우리 청년 마가를 이번에도 함께 데리고 가십시다. 마가라고요? 안 됩니다. 지난번에 한 짓을 벌써 잊으셨습니까? 마가는 절대로 안 됩니다. 아유, 젊은 사람이니까 실수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회를 한 번 더 줍시다. 만회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바나바는 상당히 모성적으로 접근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부성적으로 단칼에 끊어버려요. 전도는 놀이가 아닙니다. 전도는 전쟁입니다. 준비 안 된 사람, 사명감 없는 사람 데리고 갔다가는 본인도 고생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피해를 준다는 거 그거 모르십니까? 다 일리가 있는 말이죠. 이 말도 맞는 말이고 저 말도 맞는 말이고, 사람을 키운다는 입장에서는 비록 실수를 했지만 그래도 좀 데리고 가서 함께 훈련을 시키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치열한 영적 전쟁터라는 것을 생각하면 아무나 데리고 가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서로 합의점을 찾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 두 사람은 마가 문제로 갈라서게 되었고 결국 전도 여행을 각자 따로따로 가게 되었어요. 어쩌면 바울의 마음속에는 영원히 마가 X표 안 된다, 절대로 용서하지 못할 사람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 후에 이제 많은 시간이 흘렀어요.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 자신의 인생을 다 드리고 로마의 감옥에서 마지막 순교의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신의 지나온 날들을 회상하는 시간들을 많이 가졌을 거예요. 그동안 지나온 인생길을 되돌아볼 때 비록 힘든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또 보람되고 좋은 일들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보다는 생각하고 싶지 않아도 자꾸만 떠오르는 부정적인 일들도 적지 않았을 것입니다. 좀 캥기는 일들, 또 관계가 불편했던 사람들이 제일 먼저 떠오르게 되죠. 바로 청년 마가가 마음에 걸렸던 모양입니다. 바울은 고민이 생겼어요. 자, 이 관계를 어떻게 하고 갈 것인가? 그냥 이대로 안고 갈 것인가? 아니면 다 풀고 갈 것인가? 그런데 때마침 바울의 귀에 마가에 대한 소식이 들려옵니다. 청년 마가가 요즘 철이 들어서 사도 베드로의 사역을 아주 열심히 돕고 있다는 그런 좋은 소식이 들려와요. 베드로는 당시 유대인들 사이에 통용되던 아람어와 히브리어에는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헬라어에는 좀 소질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여러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헬라어를 잘 구사할 수 있는 이 청년 마가가 옆에서 베드로의 사역을 잘 도와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가는 베드로의 입술을 통하여 증거되는 예수님에 대한 생생한 간증과 증언을 바로 옆에서 직접 들을 수가 있었어요. 그것을 기초로 해서 사복음서 가운데 제일 먼저 기록된 마가복음이 바로 마가를 통해 기록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난날 실패했던 사람이라도 다시 고쳐서 한없는 영광스러운 도구로 쓰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손안에 한번 붙들리게 되면 어떤 인생도 한번 실패했다고 해서 영원한 실패자는 없는 것이고, 우리가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기만 하면 더 큰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마가의 좋은 소식을 들으면서 마가를 한번 만나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만나게 되면 지난날에 내가 너무 심하게 대했던 것에 대해서 인간적으로 사과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간곡히 부탁을 합니다. 본문 11절 하반절에 보면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이것은 마지못해 데리고 오라는 말이 아니고 용서를 넘어선 축복의 마음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한때는 그렇게 미워했는데, 한때는 마음으로부터 아예 내놓은 사람이었는데, 어느새 바울은 그 마가를 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마음의 생각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고 구체적인 말과 행동으로 그것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바울이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바울은 지금 인생의 겨울을 맞이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마지막 시간이 점점 바울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그는 직감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제 머지않아 내가 주님 앞에 서야 할 것인데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 수 있을까? 모든 것을 다 털어버리고 가벼운 영혼으로 서야 하는 것 아닌가? 불편한 관계, 해결하지 못한 숙제를 그대로 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 수 있단 말인가? 바울은 이런 생각을 했던 것이죠. 아마 여러분 가운데 개 중에는 내가 다른 건 다 참아도 그것만은 참을 수 없어. 내가 다른 사람들은 다 용납해도 그 인간만큼은 내 눈에 흙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도저히 용납하지 못한다.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마가를 데리고 오라. 바울의 이 한마디 속에는 용서와 화해의 모습이 그대로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홍마가가 있지 않습니까? 있다면 그 마가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도 그냥 그대로 가시겠습니까? 내일도 그 불편한 관계를 그대로 가지고 살아가시겠습니까? 그러면서도 태연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버젓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주 고상한 신앙인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도 인생의 겨울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정말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그 마지막 순간이 어느 날 갑자기 우리에게 다가오기 전에 지금 할 수 있을 때에 여러분 속에 있는 마가를 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잘 준비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을 더 가까이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네가 올 때에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그랬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두 가지를 좀 갖다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하나는 겉옷이고 또 하나는 가죽 종이에 쓴 책이에요. 가죽 종이에 쓴 책, 이게 무슨 책일까요? 바로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것이죠. 로마의 감옥에서 지금 바울은 인생의 마지막 겨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외로움 속에서 죽음의 그림자가 점점 다가오고 있는 것을 느끼고 있어요. 자기 주변을 둘러봐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시간과 영원으로 이어지는 이 중차리한 기로에서 바울이 끝까지 붙잡고 싶었던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인간관계, 한때 같이 있었던 사람들 다 떠나버렸습니다. 인간관계도 영원한 것이 아니구나 바울은 깨닫게 됐어요. 사람, 아이고 믿을 만한 것이 못 되는 거구나. 너도 마찬가지, 나도 마찬가지. 시민권, 한때는 그것이 자기를 먹여 살려줄 것처럼 그게 전부인 것처럼 느껴졌지만 죽음 앞에서는
그 어떤 권세자도, 그 어떤 지식자도 상류층, 하류층 아무런 차이가 없는 것이로구나. 그 사실도 바울이 비로소 알게 되었어요. 결국 바울이 끝까지 붙들고 싶었던 것은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를 생각해 보면 바울처럼 성경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도 아마 없었을 거예요. 평생을 복음 전했던 사람 아닙니까? 말씀을 잘 알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바울처럼 확신 있게 증거한 사람도 많지 않았을 거예요. 바울은 그냥 성경책 없어도 줄줄줄 말씀이 생각났을 것입니다. 책이 필요 없을 만큼 성경에 능통했던 바울이었어요. 그런 바울이 책을 좀 가져와라 디모데에게 요청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성경 전문가인, 성경 박사인 바울이 그렇게 했다면 저와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거울과 같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정직한 마음으로 서기 전까지는 내 모습이 제대로 보이지 않아요. 저도 요새 거울을 보면서 가끔씩 깜짝깜짝 놀랍니다. 왜 놀라는지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우리는 거울 앞에 서야만 내 진짜 모습이 보이게 돼요. 그렇다면 보이지 않는 우리의 내면의 모습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그냥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인간관계를 잘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주 인생을 재미있게 살아가요. 오라는 것도 많고 가야 할 것도 많습니다. 그냥 바쁘게 재미있게는 살아가는데 자기의 모습이 보이지 않아요. 거울을 봐야 머리 모양이 어떻고 이 속 사이에 빨간 뭐가 끼었는지 안 끼었는지가 보이는데 거울을 안 보니까 상대방 앞에 추한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좀 더 아름답게 변화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결심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결심을 지금까지 수없이 반복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안 돼요. 그냥 도전은 많이 받습니다. 설교 시간마다 말씀을 들을 때는 뭔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돌아서서 일상으로 돌아가면 별 차이 없이 그냥 다시 이전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이게 현실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자신에게도 인생의 겨울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또 교회적으로도 영적 겨울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겨울이 오기 전에 지금부터 다음 세대를 키우는 일에 가정과 온 교회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관계 속에서 여러분 마음속에 응어리져 있는 그 묵은 관계들을 믿음으로, 사랑으로 용서하고 다 풀어버려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가까이 하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더욱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 앞에 철저히 자신을 깊이 성찰하는 가운데 진정한 삶의 변화를 추구할 수 있는 행복한 대림절,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